2024년 들어간 지 둘째 주죠. 그래서 1월 달은 주로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새로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2024년도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그 배가 항해를 해서 항구에 도착하는 그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생을 마라톤 42.195로 그렇게 마라톤을 뛰는 달리는 것으로 비유하는 분이 있고, 또 인생을 광야 생활이다. 구약 성경에는 인생을 광야 생활이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로 그 광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살아가기 척박한 힘든 그 땅이라 그 인생을 광야 생활, 광야를 걷는 거와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에 이 광야라고 하는 뜻이 미디바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일치가 되는데 우연에 디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미라고 하는 말은 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광야 생활의 의미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냐면 광야 생활을 걸을 때는 시작부터 말씀을 붙잡고 걸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얘기냐면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기적이죠? 아니 바다가 갈라져서 땅으로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은혜고 기적의 경험이죠. 나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안 잊어먹을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 뭐가 그렇게 두려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기적처럼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2절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22절을 비춰주시면 22절. 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걸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수르 광야입니다. 다 같이 수르 광야. 굉장히 긴 광야. 거기를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사흘길을 걸었거든요.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은 음식보다 더 중요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 탈수로.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마라라고 하는 거 도착해서 그 물이 있어가지고 샘물이 있어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쓴 거예요.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막바로 불평이 나와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 탈출해서 광야 생활에 첫 번 들어갔는데 첫 경험이 굉장히 아프고 쓴 경험이야.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이거든. 너무 목이 말랐는데 물을 허겁지겁 먹었는데 써서 다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시작부터 뭐예요? 고통. 인생은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아프고 쓰린 경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나무를 모세가 막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도 죽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갖다가
그 물에다 던지라.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게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마셨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건데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그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을 쓰면 하세요. 그게 25절부터 26절이에요. 보시면 비춰줘. 빨리. 25절.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 자, 법도와 율례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을 주면서 그들을 시험한다는 말은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광야 생활 너네 어떻게 살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이 뭐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여기에 계명과 규례, 이게 뭐죠? 이것도 역시 말씀. 거기에 순종하고 지키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야.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우리의 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2024년도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치료해 주는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첫째로는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자, 모세를 막바로 원망했어요. 난 이건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원망 안 할 것 같은데 안 되어봐서 모르죠. 예? 근데 뭐냐면 왜 원망을 하면 안 되냐? 홍해 바다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3일 전에. 예? 3일 전에. 그 진짜 야, 바다가 갈라지는데 예?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기적의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어요? 예? 그거보다 덜한 건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원래 이게 노예 생활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뭘 잘 안 해주면 막바로 불평하고 원망이 그냥 나오는 거야. 막 원망하면서 왜 물을 안 주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법도와 율례, 말씀을 붙드는 건지 훈련을 시켜보겠다. 시험을 해보겠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하는 마음이 2024년도에도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겠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축원해요. 근데 사람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억해요. 망각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왜 불평을 했냐? 아니 3일 전에 그 은혜를 그걸 작심삼일이라고 그걸 까먹네. 그걸 까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수밖에.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좋으나 싫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기초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2024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 여기 뭐라 그래?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야. 그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기업이라는 건 비즈니스요, 사업이요, 기업, 일, 어떤 계획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일과 계획이 다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꼭 말씀을 읽으세요. 예.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괴로운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23절을 보세요. 여기 뭐냐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지금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 왔더니 써.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첫 출발부터 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픈 경험을.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야.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죠. 고생한 분이 그래요. 난 인생의 쓴맛 다 봤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해. 육전, 해전, 공중전 다 치렀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기는 완전히 그런 거 다 치르고 지금 이렇게 있다. 이게 쓴 경험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쓰다 이게 아프다, 괴롭다라는 뜻이 괴롭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 괴로운 경험. 여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되는 말씀. 쓰다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는 거는 그건 이제 힘들고 지치는 모습도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슬프고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여튼 괴로워.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고. 괴로운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 나타나죠. 나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딱 보면 저분 굉장히 괴롭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거든요. 이 첫 경험이야. 이분들이 첫 경험 광야에서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상처라고 그러기도 해요. 상처. 쓴 뿌리. 이것이 이제 상처가 되죠. 우리는 2024년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할 거예요. 어려운 일 많이. 주로 이 괴로운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죠?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3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때 이 생존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존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통은 뭐죠?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2020 사람에게 마음이 쓰리고 아픔을 주는, 굉장히 쓰리고 아픔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이거 사람 아주 미쳐요. 이거 괴로움 주는 거. 예? 2024년도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 만날 거거든요. 이건 뭐 가족, 아직 기본적으로는 일가 친척, 친구들, 회사의 직장, 상사, 예? 저 같으면 뭐 이 지방의 목사님들, 이게 이 관계, 이것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막 배신도 당하고 말이죠. 엄청나게 쓰리고 아프지. 이 고통. 2024년도도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관계 맺는 것이.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인간은 그냥 허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뭐든지 일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거나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무의미하게 돼가지고 고통이 온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쓴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정할 것이다. 계명을 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나무가 되게 중요해요. 잘 들으셔요. 아담이 창세기부터 나오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그럼 여기서 나무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죠? 나무입니다. 그거. 예.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쓴물을 단물로 해준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 법도와 율례, 말씀이 쓴물을 단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해 주나?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십자가 졌죠. 갖은 모욕을 당하셨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예?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마음속에 이것을 이 쓴 마음을 그 십자가를 모셔드리면서 그것이 위로를 받고 단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세요. 이 나무가 이 십자가는 고통을 해결해주고 죽음을 해결해주고 죄를 해결해주고 심판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 여기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받고 괴로운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새 마음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평화롭습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 안다 그러죠. 제가 좋은 얘기 하나 할게요. 마음이 괴로우면요. 그게 과거에 얽매여서 그러거든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좋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좋은 경험. 자꾸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이 나쁜 경험과 나쁜 기억을 몰아냅니다.
괴로움을 몰아내. 그래서 자꾸 좋은 추억이 여러분에게 쌓이도록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 좋은 시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연세 들면 요새 이렇게 계속 흐리다가 햇빛 나잖아요. 햇빛 나면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반드시 나가서 한 30분 쬐야 됩니다. 그게 여기 이 뇌에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그건 햇빛을 쬐일 때만 나와요. 20분 이상 쬐면. 그게 우리를 밝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호르몬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여러분을. 어둡게 살다가 햇빛을 바라보고 한 30분만 쬐면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거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고. 괴로운 마음에서 평화로운 마음. 마치 그 호수가 잔잔하게 내 마음에 있듯이 어떤 요동도 없이 잔잔한 그런 평화로운 마음. 그게 말씀이 거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햇빛. 그래서 어두운 생각이 들 때 이 햇빛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세요. 다니면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 불신하는 마음이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신이라는 것은 이 초점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믿으라고는 절대 안 해요. 인간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다 같이 순종하고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다 같이 귀를 기울이고 뭘 말합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게 나에게 복을 주고 좋은 방향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 그 히브리어에 샘 있잖아요. 샘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아인. 근데 눈 있잖아요. 우리 눈. 그것도 아인이에요. 똑같아요. 그 다 어원이 좀 비슷한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샘물이 아인인데 샘물에서 뭐가 나오죠? 신선한 물, 프레쉬. 샘물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눈도 아인이야, 샘물이야. 우리가 눈이라는 건 뭐죠? 역할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잘 상황과 사물을 잘 볼 때 거기서 좋은 생각, 참신한 생각, 좋은 아이디어,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눈이 잘 볼 때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밝고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사물을 잘 보셔야 돼.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근데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그 10명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 10명이 가서 땅을 보러 오라 그랬거든. 그래 12명이 땅을 보러 갔는데 딱 거기 가서 땅을 안 보고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람을 보니까 거기 민수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신장이 장대하여 그런 표현을 썼어.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걸 떡대라 그러잖아. 이렇게 맞고 엄청나게 거인인 거야. 아니 땅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와가지고는 덜덜덜 떨면서 보고하기를 뭐라냐면 거기 가면 싹 다 죽는다 그런 거야.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해 그때부터. 이걸 뭐라 하냐면 패닉이라 하죠. 패닉. 그 보고를 듣고 패닉이 걸렸어. 근데 아니 왜? 근데 2명은 뭐라 하냐면 그 땅 다 보고 그 사람들도 뭐 봤겠죠. 그 뭐라 그러냐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봤는데 응? 얘는 뭘 보고 얘는 뭘 보고 얘는 신장만 본 거예요. 외모만 본 거예요. 응? 외모만 보면 안 되지.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의 그 실체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깊이가 얕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에 뒤싸여가지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 새해에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럴 때 뭘 바라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2024년도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해드렸던 분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의미요법의 창시자인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600만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갔는데 그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거든.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거기는 완전히 정말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거기는 뭐 잘못하면 가스실로 가고 뭐 하루에 죽 한 그릇 딱 주고 뭐 정말 배변 같은 것도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그거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이 상황에서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만약에 살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나는 살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자기 아내예요. 그리고 자식들. 사진 하나 이렇게 여기 했거든. 그러면서 아침에 이 사람이 2가지 일을 해. 일어나서. 뭐냐면 딱 자기 아내 사진과 자식들 사진을 딱 보고 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난 반드시 살아나가야 된다. 목적이죠, 목적. 살아나가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그죠? 그리고 2번째는 이 수염을 못 깎아서 사람들이 다 원시인 같은 거예요. 막 더럽고 옷도 막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인간의 어떤 품위, 이 품격을 지키고 싶다.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유리 같은 거 이렇게 깨진 거 있잖아요. 그걸 구해가지고 아침에 반드시 면도를 합니다. 깨끗하게 몸을 탁 해서 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품격을 나는 내 품격. 이걸 지켜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래서 이분의 그 치료법을 뭐라 하냐면 의미요법이라 그래요. 의미요법. 어려운 말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야. 그러나 상황이 너무 좋고, 이 유럽 같은 데 보면 자살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너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부유해도 내가 살아야 될 의미와 이유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이유를 주는 게 뭐예요? 신앙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내가 2024년도에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야 될 의미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내가 있다면 난 살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2024년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